영성학자로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 분별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이 바른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때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동할 때, 기다릴 때, 끌려갈 때. 한 번 더요. 행동할 때, 기다릴 때, 끌려갈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행동할 때는 어떤 때냐면 회개와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내 남은 삶을 감사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사로 해나가는 시기가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기다릴 때입니다. 기다릴 때는 어떤 때냐면 특별히 영적인 삶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 적극적인 기다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지 않고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내게 주신 삶을 그렇게 정진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끌려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 육신이 끌려갈 때는 언제냐면 이 생물학적인 나이가 들어서 점점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침상에 누워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때를 끌려갈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전적으로 위탁할 수밖에 없는,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끌려갈 때라고 이 책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는 이게 좀 다른데, 영적인 면에서는 더 성숙하게 될 때 우리가 끌려가게 된다고 말하면서 때로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있는데,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만 되는 그곳이 있다면 그곳에 가야 되는데 그때 영적으로 끌려가게 된다고 이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헨리 나우엔은 예수님 예를 드는데, 예수님이 체포되신 사건을 이렇게 예로 들면서 예수님께서 넘겨지셨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넘겨지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고초를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고난과 아픔, 고통을 다 겪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하신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끌려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일을 다 이뤘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이끌렸다, 성령에 이끌렸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영적으로 끌려갔던 한 사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영적으로 끌려갔던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오늘 21장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21장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급한 마음,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바울의 여정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이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 아닙니까? 누가가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사도 바울의 여행을 기록하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가가 보기에 이 여행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도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다음에 로마로 향하는 이 여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누가는 이 여행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여행을 아주 상세하게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이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바울의 여행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우리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별 설교의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고별 설교를 마친 다음에 다 함께 바울이 먼저 무릎을 꿇고 그곳에 왔던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이 바울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여러분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의 마지막 만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 말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통곡하며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다시 보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가게 되면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임할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지금 마음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참 쉽지 않은, 심적으로는 참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힘든 길이지만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억누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헬라 원어에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 작별하다는 뜻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찢어져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좀처럼 떨어지고 싶진 않은데 계속해서 같이 있고 싶은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은혜의 자리에 같이 있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와서 억지로 떼어서 갈라졌다, 그런 뜻으로 찢어지다라는 그런 단어로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애절하게 바울이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고별 인사를 하고 지금 이 여행에 임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고 가는 길에 두로에 들립니다. 두로항에서 일주일 동안 그 여정을 풀게 됩니다. 그런데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과 일주일을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감을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 부담을 이 바울에게 전합니다.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결박당하고 순환을 당하실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말고 다른 데로 몸을 피하십시오. 우리 바울 스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위험이 있다고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곳에 가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다른 데로 피하십시오. 이렇게 바울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마지막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들과도 눈물의 작별을 합니다. 20장 마지막에도 눈물바다고, 사실 21장 우리 읽지 않았지만 6절까지도 사실 눈물의 그런 기록들이 계속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이 두로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여정이 시작되었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 일행은 누구의 집에 머물냐면 그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가 세웠던 7 집사님 가운데 이 빌립 집사님이 계시는데, 빌립 집사님이 그렇게 머물고 있는 그 집에서 정성껏 대접을 받습니다. 당시에 이 빌립 집사님은 이 지역에, 가이사랴 지역에 개척을 하고 딸들과 함께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과 빌립은 이미 서로를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도를 통해, 귀한 집사님을 통해 얼마나 큰 역사들을 이루고 계신지 소문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토록 보고 싶던 동역자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힘든 마음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집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빌립이 개척한 교회에서 함께 그 사역을 돕는 그런 사역자들로 함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빌립 집사님 집의 영적인 분위기. 전도에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 주시는 감동 따라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이사랴에서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딸들 4명의 딸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똑같이 이어받아서 이곳에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주 아름답게 전수된 모습이 오늘 빌립 집사님의 집의 모습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 집사님 집에 머물렀을 때에 유대 땅에 있던 아가보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서 바울의 허리띠로 자신의 손발을 묶고는 이렇게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묶여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띠의 주인을 잡아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아가보 선지자 예언을 듣고 그 빌립 집사님 집에 있던 모든 성도님들이 아주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위험이 너무 큽니다. 바울 선생님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감당하실 사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들 말을 듣고 다른 지역에 가서 아니면 이곳에서 우리 함께 사역합시다. 이렇게 만류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계속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밀레도에서도 그랬고 좀 전에 두루에서도 그랬고 지금 가이사랴 지방에 와서도 동일하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안 된다고 모두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묻는 그분들이 감동받은 그대로 전달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는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리고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제자들 향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위험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바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네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위험에 처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러 위험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개의 예언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는 바울의 이런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바울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 옆에 있을 여러 가지 주변의 어려움들, 어려운 상황들, 그것들에 대한 감동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20장에도 그랬고 21장에도 그렇고 22장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바울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외로워 보이는지, 혼자서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가는 길을 다 아니라고 만류하는 그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에 이 길을 가야만 하는 바울이 얼마나 외롭게 그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사실 지금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님 가시면 위험합니다, 저기에는 아주 위험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사도 바울을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중요한 것은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아끼는 사람이 하는 말일지라도,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말을 해주는 그분이 하는 말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이 주변에서 자신을 만류하는 그 마음 모르는 것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바울도 속상했나 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왜 다들 이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지금 주님의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을 지나서 로마로 가야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자꾸만 아프게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 이미 각오했습니다. 그러니 더는 만류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내가 결박되고 죽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결박되는 것, 내가 죽는 것, 내가 고통당하는 것,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통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해나가고 계신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움직여가고 계신지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21장 오늘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장 이렇게만 보면 이 전체 내용이 담겨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21장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인생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온 이 삶의 시점이 어딘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생 가운데 지금 바울은 어느 시점을 지나가고 있는가? 지나온 삶의 모든 여정들이 있지만 바울은 지금 어느 지점에서 어떤 일을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해나가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 지금 죽자 사자, 지금 로마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10여 년 동안 로마를 향해서 13,400km라는 엄청난 전도 여행을 지금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13,400km, 오늘날로 말해도 엄청난 일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록이 바로 이런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13,400km,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지금까지 달려온 그 인생의 시점에서 바울은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서 사람들이 만류하고 반대를 하니까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까요? 하나님,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바울은 그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나서 로마까지 가야 자신의 사명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바울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로마로 가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일이 앞으로 제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도록,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제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 뜻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갈까요?
하나님 말까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그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더 바울처럼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이것들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을 알려달라고.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꾸 이것만 묻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았으니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울의 결심이 어느 누가 권면을 하고 만류를 해도 듣지 않음을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 단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결단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너무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큰 희생을,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심지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이해되진 않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다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보다 그 위험이, 어떠한 위험이 찾아올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께 이끌려, 성령께 붙잡혀서 성령께서 밀어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라고 왜 평안한 삶이 싫었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기까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13,400km를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지나오면서 바울이 처했던 위험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그 캄캄한 바다에서 일주야를 밤낮을 지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그 모든 것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굶는 것, 추운데 떠는 것, 헐벗는 것, 그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불편한 잠자리, 마른 음식을 먹는 거, 이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겪어왔던 고난의 모습입니다. 이제 바울도 청년이 아닙니다. 그도 이제 중년을 훌쩍 넘기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나이가 되면 왜 편안한 환경에서 편안한 길, 쉬운 길을 선택하고 이미 세워진 교회가 있는 그곳, 성도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 왜 목회하면서 편안하게 노를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끌어당겨서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기왕성하던 시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단들 잡아 죽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다메섹으로 그렇게 달려가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누군가를 핍박하고 누군가를 결박하던 그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자리가 옮겨져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누군가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던 자가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죽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까지도 감당하겠노라고, 내가 죽음까지 각오했노라고 말하는 그런 자리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기 때문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 두로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로마로 계속해서 바울이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순종하며 가 있는 그 자리에, 정말 가기는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여서 서 있는 그 자리에 서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의 삶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것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헨리 나우엔의 분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바른 분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어느 시기인지를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시기인가? 내가 2022년 6월 8일을 지금 내 삶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점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점에서 어느 시점인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만 이루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를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그 자리에 서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 그 자리에 순종하며 서는 것,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